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지.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아멘. 우리 손을 들고 가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 향해 두 손 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예배당 안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입장에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탄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 높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작게 해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의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여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대면과 온라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디 약한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매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독수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확산되어 이제 국민 10명당 1명꼴로 확진이 되고 이제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기며 나가는 이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차 더 나은 삶을 다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어려운 시대에 저 러시아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푸틴이 하루속히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죽지 않도록 이 악한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대치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살피면서 마치 살얼음 판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안보 상황을 지켜주시어 이 위기 상황이 하루속히 종료되고 국민들 모두가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선거의 모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나누어졌지만 이제는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며 다시 화합으로 하나로 뭉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악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인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모습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의 하신 일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선교와 전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날마다 점검하며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복음률이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의 마음과 사명감을 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주일학교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주일학교와 신앙학교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차고 넘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타국 땅으로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전파할 때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몸의 질병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명선 목사님, 이승일 목사님, 조덕순 선교사님 등 여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방해받지 않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전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사로, 주차봉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가득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47절에 있는 대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척추와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생명,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생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서신서들은 이런 사도행전이라는 척추에 쭉 나와 있는 갈비뼈와 같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신약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생명, 이 복음이 단순히 사도들에 의해서만 이게 점점 확장되고 확산되어 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을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 이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대로 사도들과 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외국에서 거하다가 온 수많은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상하게 말을 하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알아듣고, 헬라어를 이야기해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알아듣고, 너무 신기한 이런 일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형성이 되게 됐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베드로는 이런 설교로 끝을 낸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참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원래 주인이 아니시고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온 백성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서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신음처럼 터져나온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감정적으로 그냥 신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너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주인이고 구세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에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쳤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물에 잠그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밥티조, 물에
잠그다. 여기는 수동 과거형이 돼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라고 뒤에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물에 잠긴 바 되었고. 이런. 그동안도 유대인들은 다 물에 잠기는 게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결법, 미크베라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들은 요단강에서도 요단 강물에 몸을 담궈 가지고 씻고 나오고, 또한 각 집에 도착할 때마다 발을 씻는 이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물에 씻는 것이 대단히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장소를 미크베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정결 예식을 미크베라고 해요. 근데 미크베에 대단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몸을 씻던 그 미크베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잠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죄가 씻어진다. 너희들의 죄가 씻어진다. 그러니 이때까지 하던 그 미크베의 예식 형식은 같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면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 잠겨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리고 이 베드로의 답변,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보통 놀란 것이 아니에요. 보통 놀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니. 아니, 이때까지 수도 없이 물에 씻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쳤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들의, 사도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제 사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약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약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이것은 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뭡니까? 지금 앞에 일어나는 이 현상은 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시씀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3,000명, 약 3,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의 설교 듣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어?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3,000명이나.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예수에서 그 영혼이 되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루에 3,000명이나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너무나 큰 180도의 변화 앞에 사람들은 이건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포보스가 되었다. 공포가 아니라 놀랍고 신기하여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이런 일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이 3,000명이나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3,000명이나 된 이 놀라운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자연적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단어는 달라요. 테라스하고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기사와 표적의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 의미는 사도들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과 이런 기사와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기사요 표적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들로 인하여 생긴 기사와 표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사도들은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듯이,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외우고 이걸 실천하고 하는 이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도 또한 모임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덮었어요. 이걸 오해한 자가 칼 막스죠. 그가 공산주의 이론을 끄집어내게 된 가장 큰 이 근거가 있다면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44절 4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공산주의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70년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발적으로 나눔이 있는 이런 역사였어요. 그러나 칼막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추구해 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나눠요. 못 나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은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 것은 너희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요즘 들어오면서 점점 그렇죠. 그러니 너는 내 삶에 간섭하지도 말고 나도 네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라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는 자세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주시니까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나누었어요. 그것도 그냥 나누고 만 것이 아니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고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재산과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사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제가 올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깡통이에요. 밥그릇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른 게 아니라 밥을 얻으러 다녔어요. 밥을 얻으러. 그래서 없는 살림에 밥을 떠서 먹고 가라고 반찬하고 챙겨주면 그걸 먹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잘 국가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복지도 좋아져서 웬만한 사람은 다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물질이 아닐지라도 여러 면에서 나눔이 필요한 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정신적인 질환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옛날엔 몰랐다가 지금은 알게 되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이 참 많아졌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말이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독거노인이 있습니까?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서 사는 이런 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냐 말이죠. 아니 소년, 소녀, 가장이라니 소년이 무슨 가장 역할하고 소녀가 무슨 가장 역할을 합니까? 대가족이었어. 누구라도 그 중에 어른이 가장 역할을 하던 이런 시대였죠.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핵가족이 되면서 독거노인의 문제, 소년, 소녀, 가장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오죽하면 아침마다 우유를 넣어주면서 살아 계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났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일들이 서울의 여러 구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물질적으로는 나아졌는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많이 외로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재능도 나눌 수 있고, 지식도 나눌 수 있고, 물질도 나눌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어요. 나눌 걸 찾으면 있는데 찾지를 않으니까 나눌 게 없어요. 나눌 것이 물질밖에 없는 줄 알고 찾으니까 나도 내가 살기도 빡빡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이 풍성했어요. 나눔이 풍성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어떤 면에서든 이런 나눔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보면 세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됐어요. 오고 싶은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집이 화목한 집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애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집은 화목한 집이 되고 교회는 모이고 싶은 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집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교회냐? 요즘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투썸 플레이스가 생겨가지고 교회 왔다가 커피숍에 카페에 가서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커피라도 좀 마시고 조각 케이크라도 좀 나눠 먹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가 봐요. 교회에 오면 그냥 모여서 같이 문제를 서로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돌아가고 말이죠. 의욕을 잃었던 사람이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언제라도 교회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교회 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화목한 가정,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다. 그런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루살렘 교회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연습해서 찬양한 것보다는 다니면서 입에 찬양이 붙어 있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멋져 보이겠습니까? 다 즐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꽉 찼어요. 꽉 찼어.
저는 우리 예배당이 지어지고 나서,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공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홀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홀 곳곳에서 3355 찬양을 하며, 또한 3355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소리가 홀마다에서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평소에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어느 장소를 가도 기도하는 소리가 조용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소리들이 방방마다에서 울려나와요. 또한 찬양을 하며 함께 모여가지고 곡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방 저 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곳곳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서로 나누는 이런 모습으로 꽉 찬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결국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는 내 사람들로 채워야 되겠다. 내 사람들로 채워야 되겠다. 주께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채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도록 할지를 계획도 짜고 진행도 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오늘 우리 늘사랑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늘사랑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사회보다도 훨씬 더 싸움이 많고 서로 속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개개인 나가서 전도한다고 백날 전도해봐야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그 교회에다 채우시겠냐 말이에요. 그 교회에다가 채우시겠냐.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늘사랑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한 교회로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정이에요. 이런 모습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백성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가운데 선교의 여력도 생기고 또한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없는 선교의 모습도 잘 갖출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이런 역할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 참 부럽습니다. 주여,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과연 있을 수 있을런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듯이 주의 교회에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교회의 이웃의 사람들도 칭찬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조금도 손색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9장 찬송 같이 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노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변 상황은 어수선하고 혼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통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